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저기 집안 식구리라. 이제 복음이 왔을 때, 주님이 복음을 주셨을 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과 불화하게 된다. 그랬네요. 자기 집안 식구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다.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37절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집안이 불편하니까 주님보다 자기 가족들을 더 위해서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9절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냥 그 여력을 가지고 여분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체의 목숨을 드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그냥 여벌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길 자체가 그런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38절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주님이 거기서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나 안 따르나를 보려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냥 여벌로 생각하고 따르나 자기의 삶과 모든 걸 걸고 가나 이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나 아닌가를 거기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절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자들의 아주 유창하고 또 듣기 좋은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듣길 좋아해요. 이런 제가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귀만 즐거우면 되는 설교. 또 감동만 좀 되면 좋은 설교. 이런 거를 부담 없이 듣고 예배 보고 가고 싶어 하지 목숨을 다 바치 않나. 우리 인생을 다 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주님께 합당치 않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음에도 이런 말 듣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이 아마 그럴 거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할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진 게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있다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세요. 힘들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같은 그런 참 각오로 이렇게 하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영접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영접한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씀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아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는 상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을 받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참된 말, 진리의 말, 바른 말, 그렇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진리 성경의 본질과 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신약의 사들도 거의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즐겁게 하는 말을 안 하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분기를 일으키는 말을 하니까. 저는 죽여야. 바울도 얼마나 죽을 뻔했어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이기 전에 나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이렇게 하고 쫓아다녔던 게 바울입니다. 결국은 순교했죠, 바울 사도가. 2차 투옥됐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들 아니에요? 또 사도들이에요? 또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주님부터 상을 받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드리고서 설교를 마친다면 제가 어제 이제 이단 연구하시는 한국에서 수고한 두 분과 두 분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가 6명이 사실은 작년에 캐나다를 같이 방문을 했는데 저 때문에 저희 부부만 못 가고 두 부부만 이제 캐나다에서 로키 산맥을 다니면서 좀 대화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함께 세 부부가 만났었어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이단에 대한 것과 한국 기독교의 부패한 것과 싸우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래. 그분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함께 하자고 해서 이제 한 건데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좀 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쓴 사람들이에요. 다. 이 구약에 예언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언자, 선지자들 마찬가지고요. 다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다 좋아했냐면 안 좋아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바울 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틴 루터, 칼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시대에 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결국 저 사람 잡아 죽여라 이런 식의 상태에서 길을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어제 만났던 분들도 다 우역을 많이 당해요. 우역을 많이 당한다. 오늘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올 것 같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말이죠. 내가 그랬어요. 성경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한국에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아주 상위층에 있는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 많은데 귀하다는 거지. 근데 싸우지 않는다. 선한 싸움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절대 그냥 좋은 말만 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옳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알 수가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경 자체가 그 시대에 예를 들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악을 드러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회개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이사야 같은 건 톱으로 켜 죽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고, 신약의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사도들 서신이 거의 다 당시의 유대의 율법주의라든가, 혹은 영지주의라든가, 또는 쾌락주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두움, 비진리, 그리고 잘못된 사고들, 이런 것과 싸운 거거든요. 그게 다 성경의 서신들이에요. 교회에 복음을 전해 세웠는데, 반대하는 말들이 계속, 그 교회를 공격하는 말들이 들어올 때, 마다 쓴 것이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대항하는 영이 없고, 정신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어제.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싸우는 영이 없이 선한 싸움이라 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달리기만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싸우는 성부, 이 어둠의 시대에 뭔가 빛이 되기 위해서 대항하는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계신 성도들은 저가 있잖아요. 저가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한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소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누린다. 우리는 즐겁다. 먹고 마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달라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혼돈을 시키고 혼란시키고 빗나가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을 바로잡아서 참된 진리의 길 위에 걸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려니까 어쩔 수 없는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이단이라든가 그 그럴듯한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깊은 성경을 파서 가르쳐요. 그리고 혼돈시켜요.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참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발견해서 하려면 정말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런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강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복싱도 있고 격투기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심지어 축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공만 잘 차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몸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다해야 되고 자기의 있는 모든 체력을 다 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걸 가르칠 뿐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가르쳐요. 그게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편안하고 안일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꿈꿔서는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벗는 날까지 우리가 떠날 때까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선지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의인들인 거예요. 참된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자 유일한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이 의인들인 것이 그냥 착하게 살았다. 이게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인은 의인이 없어요. 그분과 한 명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들. 이런 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또한 상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또 읽고 마치기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얘기하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여기 상 얘기예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제대로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큰 자가 아닐 수 있다. 소자일 수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무시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싸울 때, 다윗이 싸울 때 있잖아요. 역대에 주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 중에 싸우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그랬고,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그랬고, 기드온, 바락, 삼손 다 그랬어요. 다 싸운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쵸?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안 싸웠습니까? 여호수아는 안 싸웠어요? 다 싸운 사람들. 그렇게 뭔가 주님의, 왜? 이 세상 어차피 흑암이니까. 대적이니까.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도 왜 이렇게 부패하고 혼돈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자기만 누리냐고요?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우리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성도는 피를 흘려 싸워가면서 오는데, 우리가 가마 타고서 상을 받길 바라는, 이런 찬송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그런 길을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소자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목말라고 힘들어할 때 냉수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싸우게 두면 안 되죠. 좀 도와줘야죠. 그래서 힘을 얻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 소자가 그런 자들일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앞에 선지자, 의인, 소자, 이게 이어지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적어도
그 시대마다의 대적이 있어요. 예, 바울 시대는 대적이 또 다르잖아. 이사야 때는 또 다르잖아. 그 상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예, 마틴 루터 시대는 또 다르잖아. 오늘 이 시대에 또 달라요. 그 시대마다 그 어려움을, 그 마귀의 공격, 공중노사자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예, 세력, 이런 것과 마주서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예, 주의 전사들이에요. 하나님 전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도와서 함께하고 전진할 수 있어야,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만 신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후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다만 복음을 위해 달릴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리되, 예, 목표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우되 허공을 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리게 하시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게 하시고 또한 분명한 표적을 놓고, 예,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상을 얻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